오늘은 장애인 주일이고 내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을 합하면 이보다 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8가구 중에 한 가구가 장애인 가구입니다. 대부분의 장애는 각종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이 90%입니다. 그 중에 질환으로 인한 것이 53%고 사고로 인한 것이 37%로 아주 높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가 될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어떻든 장애는 참 두려운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이 세상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중심으로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생활하기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잠시만이라도 여러분이 장애인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지요. 참 우리가 눈을 가리고 1시간 동안만 아마 시내 거리를 걷는다고 생각하면 보통 불편한 일이 참 아니지요. 이보다 더 힘든 것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이나 시선 때문입니다. 마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죄인 보듯이 하는 편견이 뿌리 깊습니다. 사람들은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 왜 장애가 생겼나 이런 데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장애인을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으로 알면 어떻게 해줄 건데요?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면 스스로 말할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때까지 격려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장애인을 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장애는 그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에서 장애인이 되는 것은 죄의 대가일 것이라 이런 생각이 오랫동안 내려왔습니다. 부모의 죄든 본인의 죄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를 죄값으로 보았습니다. 장애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이고 심판은 분명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시 통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이렇게 장애를 하나님의 벌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잔인한 사회적인 폭력입니다. 그러니 장애인들이 육체적 불편함 때문에 어렵게 살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더욱이 종교 중심의 사회인 이스라엘에서는 장애인을 곧 죄인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신적, 육체적, 종교적, 사회적인 소외로 정말 몇 겹의 고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본문의 경우 조금 자라다가 장애가 생겼다면 죄를 졌거나 실수로 인해서 장애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캐물은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쾌하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장애는 그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진리처럼 여겨졌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장애는 죄의 결과가 아니며 장애인은 죄인이 아니다. 이것이 당시로서는 폭탄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내려오던 당시의 통념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거스린다는 것은 많은 손해를 불러옵니다. 예수님은 당시 장애인, 죄인, 세리, 창녀 등에 대해 오래된 편견에 맞섬으로써 많은 비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장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아주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장애는 죄의 결과가 아니며 장애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뭐 장애뿐만이겠습니까? 뭐 우리가 무슨 병이나 무슨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죄 때문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벌을 받기도 하고 또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편화시켜서 모든 장애나 모든 병이나 고난을 죄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장애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가 죄가 아닐 뿐더러 더 나아가 장애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이니 인과응보니 이런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특히 장애나 고난을 당할 때 팔자소관이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운명과 팔자와 인과응보를 뛰어넘어 장애의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미라. 실제 낳을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타내셨을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소경을 고쳐주심으로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하는 증거를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증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경으로 태어나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과연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밝히 증언할 수 있었던 거지. 성도 여러분, 혹 가족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병이 있습니까?
사고를 당했습니까? 어떤 모양의 고통이나 무슨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건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더 크시지요. 여러분, 롬파리팔 아시지요? 롬파리팔. 무슨 곰배 바로 이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장 그래서 롬파리팔.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위독하다고 하는 전가를 받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기도로 극복한다면 틀림없이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가 아닌 죄수가 되어 로마로 호송되어 가다가 배가 파손됐습니다. 배가 표류하다가 간신히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이 불을 쬐다가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원주민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세상에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이 있나? 아니 그 파선 가운데서 꼭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조를 받더니 아니 이제 또 독사에 물려 죽으니 세상에 이런 자가 있나? 여러분, 그리고는 독사에 물린 바울이 퉁퉁 부어서 곧 쓰러져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오래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끝내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부었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누구라고요? 신이 내려오셨다고. 그러니 거기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는지. 왜? 신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고난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를 아시지요? 네,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강 박사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유고작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게 뭐가 잘 됐을 때 하는 말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췌장암 투병 중에 죽음을 앞에 놓고 한 말이 이런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온 세계인이 감동하는 세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에 휩쓸고 간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과 부모를 잃은 고아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 박사는 50년의 동반자인 사랑하는 아내에게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의 지팡이가 되어준 당신 사랑합니다. 나를 늘 자신을 이끄는 등대라고 불러주던 당신, 그런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었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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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강 박사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축복하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한 내 아들들 축복한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자라준 너희들 참 고맙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늘 너희와 함께하기를 하늘나라에서도 아버지는 믿고 계속 기도할 거란다. 나의 아들 진석이와 진영이를 나는 넘치도록 사랑하고 축복한다. 강영호 박사는 장애가 자신에게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훌륭하게 된 거 아시지요? 대단히 미국의 변호사, 한 분은 의사지요? 훌륭한 대학을 졸업받고, 강 박사는 장애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엔과 백악관을 무대로 종횡무진 활동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 박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대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약함과 주위의 시선들로 인해 상처를 입고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지니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고 당당해야 합니다. 나는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복한 장애는 이미 장애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극복한 장애는 이미 장애가 아니다.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 양 사는 사람들도 더 많아요. 나의 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일에 집중하며 그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국 복음성가 가사에 한 획을 그은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아시지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장애와 질병과 가난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삶을 지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그녀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의 장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장애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체 불만족이란 책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본의 오토다케, 아예 팔다리가 없다시피 한 선천성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초중고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서 와세다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후에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땄고 프리랜서 리포터 겸 스포츠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현장을 누비는 스포츠 기자로 활동한다는 거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는 상상을 뛰어넘은 일에 도전했고 결국 해냈습니다. 이 오토다케시의 책 중에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또 하나 꿈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책에 보면 아무리 큰 장애가 있을지라도 장애로 여기지 않고 꿈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날 사지 멀쩡한 분 중에도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그 힘든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지체장애 1급인 임세은 씨라고 하는 이 사람 3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KBS 장애인 앵커로 선발됐습니다. 체육에 소질이 많아 고3 때부터 골프를 시작한 임세은 씨는 대학 4학년 겨울방학 때 필리핀 전지훈련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 사지가 완전히 마비되는 경수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와 함께 피나는 재활훈련을 받은 후에 기적적으로 팔의 근육이 상당 부분 회복되면서 지금은 자가 운전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이 됐습니다. 그가 재활 과정을 통해 보여준 성실함과 인내심은 임씨의 준수하고 거부감 없는 외모와 함께 이번 선발 과정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씨는 그동안 장애인 예술단에서 목소리 연극과 뮤지컬에 참여하면서 발성과 목소리, 정확한 발음 등 앵커가 되기 위한 기본기를 단단히 다져왔던 것입니다. 임세은 앵커는 유명한 앵커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성실한 앵커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들도 방송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그의 포부를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나의 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사모함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비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하하거나 동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합니다. 만인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체적 차이 때문에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동정받기보다 대등한 인간으로 대우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만날 때 주춤하거나 유심히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뭐 똑같은 인간인데 뭘 그렇게. 어떤 사람은 장애인을 보면서 아주 불쌍하다는 표정을 짓고 거기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불편한 거 말고는 장애인도 다를 것이 없어요.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의 요구가 있을 때만 돕습니다. 도울 때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듣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건 친절이 아니라 지나친 참견이기. 장애인에 대한 과잉 보호나 과잉 염려, 과잉 친절은 아예 금물입니다. 또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장애인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 봅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절대 써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병신, 이제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장애자, 이런 말도 안 씁니다. 불구자, 안 됩니다. 벙어리, 이런 말 안 씁니다. 다 이제는 좋은 말을 다 만들었어요. 농아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말들을 써요. 그래서 눈뜬 장님, 무슨 벙어리 냉가슴, 꿀먹은 벙어리, 무슨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런 말 안 씁니다. 어떤 지성인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쓰면 참 무식하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장애자, 장애우라고 하는 말보다 차라리 장애인이 낫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 양동춘 목사님이라고 아주 장애인 선교에 참 대부죠. 아니, 목사님, 난 장애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다 립 서비스라는 거예요. 말로만 장애우, 장애 형제, 장애 친구, 그러지 말고 차라리 장애인, 똑같은 인간으로만 대해달라. 형제니, 무슨 뭐 친구니, 그런 말 그만두고 당신과 똑같은 인간으로 대접해달라. 이게 우리 장애인들이 원하는 거다. 나 그 말 듣고, 아, 장애우가 아니로구나. 차라리 장애인, 똑같은. 여러분, 정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과 무시를 당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사회는 선진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장애인이든 누구에게 공평한,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장애는 그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사모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또 우리가 받은 사랑 아닙니까? 또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 도와야지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